말 잘해요. 할렐루야. 뜨거운 박수 감사해요. 할렐루야. 인류학에서는 문명인과 미개인을 언어 구사 능력으로 구분하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구사할 수 있는 어휘가 500단어 미만이면은 미개인이다 그렇게 합니다. 3000단어 이상을 구사하면은 일반 시민이다 그러고 3만 단어 이상을 구사할 수 있으면은 소위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민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영어도 그렇고 한국말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서 말을 할 때 영어도 아니고 한국말도 아니고 더듬거리고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단어의 개념이 명확하고 언어 구사 능력의 폭이 넓을 때에 그만큼 인간은 폭넓은 생각과 깊은 의미를 내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나라 랭귀지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보통 우리가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마음에 있으면 사상입니다. 말이 입을 통해서 전달되면 그것은 언어인 것입니다. 말이 행동으로 표현되면 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말이 씨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인과보응의 법칙은 농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말, 언어에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대한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솔로몬 왕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요즘 성경에는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때문에 사람이 복을 받기도 하고 또 화를 당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말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기도 합니다. 말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에는 권세가 있고 말에는 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요즘 말에는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다시 말해 하나님은 말씀으로 사상과 생명과 창조의 능력을 이 우주에 나타내셨습니다. 인간도 말로 대화를 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인간 최고의 사랑을 이 말로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이 사상과 인격을 좌우하고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것입니다. 선한 말을 할 때는 마음이 선해집니다. 그러나 악한 말을 할 때는 내 마음이 악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에 있어서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 이 마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 자체가 그 마음의 형태를 구성합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그렇습니다. 세상을 산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산울림 메아리와 같습니다. 우리가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소리를 지르면은 메아리는 동일하게 나는 너를 사랑해 라고 들려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나는 너를 미워해 하면은 그 메아리는 영락없이 나는 너를 미워해 라고 내게 돌아옵니다.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기쁘게 하면은 그 기쁨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하면 그 행복이 언젠가는 나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면 그 비판과 욕이 언젠가는 나에게 또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선하고 좋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사랑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 위로의 말, 용기 주는 말, 은혜로운 말을 성도는 많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말에는 위대한 능력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뭐로 했어요? 말로 했습니다. 축복의 말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는 인격이 변해야 되는데 그 인격의 대표적인 것이 말이다라고 했습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성도다운 것이고 그리스도인답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거 쉽지 않지요. 예수 믿는 우리는 말과 마음과 손발을 늘 통제해야 되는데 특별히 말을 통제하라고 했습니다. 말을 묵상하고 말을 절제해야 된다. 왜냐하면 말에는 위대한 힘이 있기 때문에 축복의 말이든 저주의 말이든 일단 내가 말하는 대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누에고치가 자기 입에서 실을 뽑아서 자기 몸을 수없이 감싸서 스스로 고치를 만들듯이 인간도 자기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에 의해서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자기 자신의 모습을 형성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 세포가 98%가 우리 자신의 입으로 나오는 말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들의 말은 보통 말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누에고치처럼 사람도 누구나 말하는 대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의 조건과 환경이 조성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좋은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은 기쁨이 됩니다. 그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을 많이 하면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목사가 시골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때 그 동네 어르신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가끔 나가면 이 젊은 목사가 인사를 하는데 샬롬 샬롬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이 샬롬이란 뜻을 모르니까 자기 귀에는 살롬 살롬, 죽을 놈이 아니고 살롬 살롬 이렇게 들렸습니다. 속으로 조금 괘씸했지만은 그래도 집에 들어오면 그 소리가 살롬 살롬 하는 게 떠나지를 않습니다. 계속 자기도 따라하면서 어느덧 살롬 살롬 그러는 가운데 죽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 우리가 하는 말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살아야지 그러면 사는 거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행여라도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 상처되는 말 하지 말아요. 저주의 말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을 보면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는 결국 말로서 짓는 죄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함을 얻지 못하리라. 말로서. 그래서 나쁜 말은 나를 괴롭힙니다. 파괴와 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저주의 말은 미움과 불화, 낙심과 증오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하고 좋은 이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로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을 주어야 되고, 축복의 말로 상대를 향해서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고 평안을 주고. 할렐루야. 말, 소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요 말, 소리로 소리를 질러서 그 어마어마한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구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라사대라는 말과 아멘이라는 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그리고 인간은 그 말씀 앞에 무조건 아멘으로 하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씀하시면 인간들은 무조건 그 말씀 앞에 예와 아멘으로 말로 응답을 했습니다.
그럼 축복의 말이 어떤 말인가? 첫째는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습니다. 단둘이서 귓속말로 소곤소곤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다 듣고, 속으로 우물우물 하는 말을 해도 다 듣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요 기뻐하시는 말을 좀 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말을 기뻐하십니까? 축복의 말입니다. 선한 말, 사랑의 말, 친절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 은혜의 말. 아멘 안 하면 내가 계속하는 거예요. 참되고 진실한 말.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쁘셔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말. 그러므로 우리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데 이 예쁜 말, 축복의 말은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를 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영감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소리내어서 많이 읽으면 훈련이 되는 거예요. 또 찬송도 큰 소리로 많이 불러야 돼. 고백하면서 많이 불러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기도는 고상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받은 은혜를 예쁜 말, 축복의 말로 또 옆에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야 돼요. 흘러보내야 돼요. 자꾸 좋은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이런 말로 흘러보내야 돼요. 어떤 이민가정에서 교수 손님이 오셨는데 식당에 가는데 그 집 아이 2세가 튀어나가더니만 자동차 문을 탁 열면서 야 임마 타 이러더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항상 아버지가 한 소리인데 그게 좋은 소리인 줄 알고 아버지 친구 교수님인데도 야 임마 타 이래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말은 사람으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합니다. 꽃이 씨 뿌리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은 이 아름다운 꽃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 축복의 말을 어떻게 하더라도 많이 해야 돼요. 행여라도 거짓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실 아닌 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개스, 추측해서 말하면 안 됩니다. 팩트가 없는 누가 그러는데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 듣지도 말고 하지도 말고 하지 말아야 돼요. 나쁜 말, 악한 말, 거짓말은 가시덤불 씹는 것 같아서 가시를 다 걷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십계명에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9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우리가 다른 계명은 어기면은 해결을 빨리 합니다. 해결을 잘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거짓말 9계명을 어기고는 해결을 잘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고 큰 죄인지 잘 알지를 못하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준엄하게 심판하신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준엄한 심판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저 쉽게 남을 비판하고 욕하고 나쁜 거짓말, 악한 말을 그냥 아주 쉽게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들으면 상처되는 말, 억울한 말, 전혀 근거도 없는 거짓말, 자기 마음대로 소설 쓰듯이 함부로 어설픈 얘기들을 너무 잘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말이 신앙적이어야 되고 성경적이어야 되고 믿음적이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은 하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 그대로 축복이 되거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되고 불행이 되고 일찍이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은혜도 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보호도 해주시고 심판도 해주시고 보상도 해주시고, 우리가 은혜의 말을 하면 은혜 받는 것이고 사랑의 말을 하면 사랑받는 것이고 축복의 말을 하면 우리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속상해도 끝까지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은 성도들 가운데도
자기 아이가 얼굴이 둥글둥글하게 생겼으면 보름달같이 예쁘구나. 옆집 아이가 그렇게 생기면 찐빵 같다 얘는 얼굴이 이래. 자기 아이가 손이 크면은 야 장군 되겠구나. 장군 손 같다. 옆집 아이 손이 크면은 도적놈 손같이 크다 이래. 우리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저 남의 아이를 볼 때 이쁘구나 잘생겼구나 하면 되는데 쟤 왜 저래? 엄마 아빠는 안 그런데 엄마가 성형했나? 이래.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당신의 얼굴에 평화가 넘칩니다.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기뻐 보입니다. 기분 좋아 보여요. 때로는 힘든 사람 보면 힘을 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들으시면 기뻐하시는 선하고 좋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람이 들으면 은혜가 되는 말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축복의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덕이 안 되는 말,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은혜 되지 않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아요. 들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가시돋친 말, 경박한 말, 자기 의를 내세우는 교만한 말,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은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일생 동안에 기억에 남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이 들어서 유익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워싱턴에 부흥회를 갔는데 식사를 대접하는 권사님이 나를 보더니만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목사님 코가 잘생겼습니다. 내가 일생 동안 안 잊어버린다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상대방이 들었을 때의 축복의 말인가 좀 가려서 하라는 거지. 좋은 기억에 남기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야, 이제는 입 꼭 다물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살도록 만들어진 인간이 아닙니다.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어떻게 삽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이왕이면 선하고 축복의 말을 좀 많이 하라 그 말이에요. 구원의 말, 소망의 말, 듣는 사람이 기분 좋은 말,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말, 주님을 높이는 말, 주님을 찬양하는 말. 할렐루야. 은혜로운 축복의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저절로 솟아나는 것입니다. 주일날 기분 좋게 교회 나왔는데 집사님 왜 그래? 얼굴이 형편없어? 아이들이 속 썩어? 왜 그렇게 얼굴이 상했어? 간이 안 좋은 것 같아. 옷이 왜 그래? 머리가 왜 그래? 뭐 하나를 걸어서라도 걸어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왔는데 기분이 팍 상해버리는 거예요. 맥 빠지게 하는 사람이. 노총각, 노처녀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국수 언제 먹느냐고. 참으로 답답한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나오는 것이 겁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를 보고 또 무슨 소리를 할까? 자꾸 상처를 주니까. 그런 사람 은혜 안 됩니다. 이왕이면 이민자들이 얼마나 어렵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여집사님들한테는 이뻐요. 얼굴이 밝고 보기 좋아요. 옷이 예뻐요. 언제나 만나면 편안해요. 보고 싶었어요. 집사님은 볼수록 매력이 넘쳐요. 얼마나 좋습니까? 들으면 은혜 되는 말이 축복의 말입니다. 여자는 남자보다가 감탄이 많습니다. 축복의 말은 은혜가 됨으로 사람을 감탄하게 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보다 빨리 죽는 거는 감탄이 적어서 그렇다 그래요. 감탄이 없어서 노래방에 가고 감탄이 없어서 골프장에 가고 교회가 감탄이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게 되고 교회를 안 나오게 되고 이단의 특징은 사람을
사랑해서 감탄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들으면 은혜되는 이 축복의 말을 서로에게 감탄을 많이 나타내기를 바라요. 축복의 말로 서로를 감탄할 수 있는 이 사랑의 위로자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기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 생명 주는 말, 감사의 말, 허물 덮을 주는 사랑의 말, 덕을 세우는 믿음의 말, 들으면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프랑스에 가면은 휴양도시인 니스의 한 카페에 가면은 커피 주문할 때 커피라고 반말로 하면은 7유로, 내가 US 달러로 그냥 얘기해. $5. 커피 플리즈 하면은 $3. 헬로 커피 플리즈 이렇게 하면은 $1. 이래. 여러분, 말 한마디 예쁘게 하면은 커피값이 5분의 1로 적어진다니까요. 얼마나 좋아요. 부모가 아무런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자녀들의 자존심을 팍 상하게 할 때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로 모욕적인 언사나 좌절감을 주는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의 그러한 말에 일생 동안 큰 상처를 받고 불행하게 살기 때문에 성경은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부드러운 말 많이 해줘야 돼요. 어떤 집사님이 아들이 공부는 안 하고 너무 속을 썩이니까 너무 화가 나서 때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엄마 두 손을 딱 잡더니만 A씨 교회 다니면서 마음이 왜 이렇게 해? 유치해. 그래 이 자식아 나는 유치하다. 그러는 너는 잘났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어? 그래 임마 A씨 그 하나님 지금까지 가만히 있다 왜 이제 하라고 했대? 영국의 윌리엄 왕자가 결혼할 때 그의 신앙은 세계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윌리엄 왕자는 어머니 다이애나가 일찍 죽고 상처를 많이 받았을 터인도 한데 아름답게 잘 자라주었고 신랑 신부가 기도문을 읽었는데 그 중심이 다 가족에게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축복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그가 식장에서 사용했던 반지, 찬송 다 어머니의 것이고 어머니 예식 때 불렀던 찬송 부르고 어머니의 권위를 회복시킨 아들로 세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병원에를 가면은 의사가 진단할 때 입을 벌려서 혀를 내보라고 해요. 그리고 진단합니다. 혀를 보고 건강하다 아니면은 어디가 안 좋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혀 놀리는 것을 보고 말하는 것을 보고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이루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이상을 보았습니다. 저 높은 하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주위에는 천사들이 날개를 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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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때 이사야가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데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뭡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이 말하는 것 잘못한 게 많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탄식하고 울부짖고 있을 때에 천사 하나가 제단에서 활락 타는 숯불을 하나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태워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시간도 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거듭나게 해주옵소서. 새롭게 해주옵소서. 가정의 행복도 사업의 번창도 자녀의 성공도 교회 부흥도 우리의 은혜로 말 한마디에 달렸습니다. 축복의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을 바꾸고 축복의 말 한마디가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실 때에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들을 때에 은혜가 되는 축복의 말을 많이 해서 행복하고 풍성한 은혜의 열매가 있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